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볼륨 조금만 더 키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지역에서 목회에 전념하시는 우리 이정우 목사님 심우하시는 안동 서북교회 이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동 서북교회가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싸우니 주님 교회에 큰 복을 주시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 듣다가 치유받고 능력받고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애굽을 비롯한 전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국시 다 떨어지죠. 그러자 그의 형들이 그 국무총리가 요셉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양식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형이 자기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국무총리가 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팔았고 자기들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발발발 떱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줘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은 누구냐?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형제들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미워했고 예수님 팔아버렸고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놀라운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지금 다 받으셨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어메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세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세 가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세 가지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세 가지. 첫째, 길 양식을 받았습니다. 길 양식을 받았다. 21절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길 양식은 길에 갈 때 먹을 양식이 길 양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형제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디냐? 가나안 땅에 아버지 계신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먹을 양식을 주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셨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킬로 걸리고 몇 날 걸리고 어디에 계곡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뻔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양식을 형제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고 너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죠.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올 때까지는 아껴서 전략해가면서 막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근히
요셉 만난 이후로부터는 길양식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고 모든 국고의 열쇠를 관장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양식 주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시고 만유의 주가 아니십니까? 그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그대로 다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양을 안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알아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매 하면 매, 저것이 지금 배고파서 그러구나. 매, 어디 아파서 그러구나. 매, 위험을 처했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양의 목자는 그 음성만 들어도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다 알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힘대로 내가 살아야 됐고 내가 내 앞에 인생을 꾸려나가야 됐겠지만 이제는 요셉 만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총리 되신 요셉이 우리에게 길양식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들이 가져온 것은 여러분, 무교병과 짐승 좀 가져왔어요. 그거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언제까지? 여호수아 5장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토지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젊을 때만 책임지고 은퇴하면 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나 노후 대책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요. 적금 들어내야 되고 보험 들여야 되고 땅 사놔야 되고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써야 될 때 못 쓰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주신 주님은 은퇴 후에도 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굶었다, 아기가 영양실조 됐다, 그럼 아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 되어서 내 삶에 곤고하고 어렵고 주님의 뜻대로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 굶기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양식이 부족해서 형제들에게 나눠 먹고 서로 싸웠다면 그것은 요셉 책임이죠. 요셉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세 가지, 첫째는 길 양식 받은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은 주님의 일 해라. 나는 너의 일 해주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안 믿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요셉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자녀 어떻게 교육시키지? 어떻게 대학 보낼까? 어떻게 결혼시키지?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좀 나 좀 믿어라. 나 요셉 좀 믿어라.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여러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길양식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하면서 할까? 첫째는 믿음이 부족해요. 지금까지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주시는데 앞으로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는 또한 욕심이에요. 욕심.
현재 내가 먹고 입고 쓸 것 우리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발버둥 치는 아이 응애 하고 하는데 손을 딱 펴보니까 거기에 일평생 먹을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응애 하고 볼딱지를 딱 때리려고 등짝을 보니까 일평생 먹을 수표가 아이 등에 붙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돈 벌어서 살아왔습니까? 다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길 양식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에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지만 오멜로 되어온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좀 많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걱정 안 하고 많이 주시지 않고 그날 적당하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요셉이 많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누구 주는 것보다 내 형제들 주는 건데 뭘 아까웠겠어요? 너희들 많이 준다 해가지고 수레에다 어마어마한 곡식을 실려주면 형제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그거 지키느라고 고생할 거예요. 그죠? 이거 오랑캐에다가 지켜야 되고 그때 얼마나 굶주립니까? 그러면서 그거 끌고 가니라고 천국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고역일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주신 것도 은혜라니까요. 그잖아요. 여러분 집에 지금 수억씩 다 담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적당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적당하게 주신 거. 적당하게 주셨어요. 꼭 길 양식 갈 만큼 가면서 부족하지도 않고 또 많지도 않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계시록 6장에 보면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옵니다. 머지않아 옵니다.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조를 봐야 돼. 징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 징조를 볼 때. 그러면서 첫째인 뗄 때에 흰 말, 둘째인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나고 셋째인 뗄 때 검은 말이 나타난다. 그 검은 말은 극심한 기근과 식량난과 불황과 공황,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앞으로 찾아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 것은 계시록 6장 6절에 오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고 딱 하나님 보호 명령을 내렸어요. 감람류는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고 포도주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내 자녀들은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기근과 가뭄과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들 여러분, 살면서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길양식 다 주십니다. 다 알아서. 시므온이 많이 먹으니까 시므온 많이 먹으니까 내가 좀 더 줄게. 그리고 또 르우벤은 요즘 다이어트 하니까 좀 덜 먹지? 내가 좀 더 줄게. 그거 다 아신다니까. 왜 모르겠어요, 요셉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아요. 여러분에게 얼만큼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 주님이 주시니까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녀들 몇십 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애들 키울 것까지 걱정하면 바보 등신들이에요. 등신들. 쪼다예요, 쪼다. 왜 길양식이 여기 수레에 가득 싣고 있는데도 왜 걱정합니까? 우리 이미 주님께서 이미 다 길양식 주셨는데 뭐가 걱정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충분히 받았어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 다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건 길양식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 우리에게 주신 거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것 둘째, 옷을 받았습니다. 옷. 뭘 받았다고요? 옷을 받았다. 22절이죠.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아멘.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었다. 그러면 이 옷은 뭐냐? 천국에서 입을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것은 천국에서 입을 세마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양식 갖고 천국문에 딱 가면 이제 이 땅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까?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할 때, 천국 들어갈 때 딱 입을 옷이 있어요. 세마포 옷입니다. 그 옷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군복 입으면 군인이고 법복을 입으면 판사나 검사고, 여러분 그래요. 옷이라는 게 그래요. 요셉의 옷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요셉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땐 채색 옷을 입으셨어요. 요셉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다가 이 땅에 도단으로 세겜으로 도단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형제들에게 팔리죠. 옷벗김 당하죠. 이게 십자가 고난사건이에요. 고난사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리고 옷 벗겼고, 예수님이 재판석장에서 옷 벗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옷은 찢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를 묻혔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이십에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옷 입은 건 이 땅에 인간의 종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 무고하신 분이 감옥에까지 내려간 것, 여러분, 그래서 죄수의 옷을 입은 건 예수님의 무덤의 무덤. 죄수의 옷이 예수님의 수의입니다. 수의. 거긴 나올 수가 없는 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요. 이게 무덤입니다. 무덤. 근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끄집으셔서 여러분 총리의 옷을 입혔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이고 또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렇듯이 그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이 세마포 의의 옷을 주신 겁니다. 의의. 여러분, 형제들이 입은 옷이, 지금까지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누더기 옷. 가나안 땅에서 걸어오면서 얼마나 냄새나고 누더기 옷이고 더러운 옷이에요. 그것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깨끗한 총리가 주는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세마포 옷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은요, 총리에게 옷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 늘어내놓고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10번 1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고 처분대로 바랄 수밖에 없는 게 형제들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 입어야 될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바꿔 주셨다. 이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 세마포 옷,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큰 집에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다 탕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로 채우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이 형의 동생에게, 아들에게 한 게 뭐예요? 옷 입혀주셨어요. 옷. 빨리 목욕시키고 이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그 아버지가 입힌 옷, 그것이 바로 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준 옷과 똑같은 옷이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입는 옷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감사했을까요? 내 옷은 아무리 해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옷인데 내가 이것 벗을 수 없는데 그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 여러분, 우리는 의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는 뭐냐? 내가 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쌀 팔아주고, 그리고 등록금 대주고, 내가 남들보다 좀 선한 일하고,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새벽기도 좀 더 나오고, 남들보다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봉사하고, 이것은 인간의 의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아버지께 그 피를 들고 나가셔서,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하여 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피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 옷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가려 입습니다. 그 옷은 부서질 옷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그 옷은 우리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지 못하는 옷이에요. 아무리 이중 삼중으로 멋지게 재단해도 그 옷은 내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옷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선행으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재단을 멋지게 하고, 아무리 어떤 박사학위로, 아무리 선행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철저하게 인간이 입은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의 붙잡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의를 붙들고 살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바람같이 바람에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의는 다 부정한 것이고 다 떨어진 옷과 같고 잎사귀같이 시드는 것이 인간의 의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셉 만나기 전에는 그런 옷 입었어요. 내가 좀 대학을 더 많이 나오고, 남들보다 내가 구제연금 좀 더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선한 일 많이 하면 남들보다 더 의로운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요셉을 만나보니까 그 옷은 다 더러운 옷이에요. 죄로 얼룩진 옷. 그거 벗기고 우리 예수님이 피 묻은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에게 여러분 옷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셨어요. 그 옷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옷이고 의의 옷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 임금님이 큰 혼인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객들을 이렇게 와서 보다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만나죠. 너 왜 예복 안 입었느냐?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문이었다. 이놈을 당장 손발을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임금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혼인잔치예요. 천년왕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예복 입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이유에든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천하 없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하 없는 사람도 지옥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천국문에서 뭐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나 서북교회 장로입니다. 그거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나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습니다. 그것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갑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9절,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보좌 앞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증거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막 거기서 신원하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면서 신원하고 막 탄식하죠. 그때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입혀주십니다.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 수차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게 뭐냐? 흰 두루마기. 이게 바로 의의 옷이고 이게 세마포 옷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에 오면 셀 수 없는 흰 옷머리들이 종려나무를 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하는 그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냐? 이 흰 옷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 옷을 받아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세마포 옷을 주시옵소서.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 나는 내가 입는 옷이 좋으니까 나 그거 안 받겠다고 요셉의 옷을 거절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내 지금까지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이건 다 떨어진 인간의 의의에 불과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나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나를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의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것, 첫째, 길 양식 주셨다.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한 모든 양식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 둘째, 입을 옷, 세마포 옷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거 생각하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추다가 자야 돼요. 길 양식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천국 들어갈 의의 옷을 주셨네. 감사하고 감사.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걸어가면 나빠요. 춤추면서 가야 돼요. 막 실룩실룩 하다가 왜 그렇게 좋아? 그런 거 있어. 뭔데? 서북교회 가봐. 막 하면서 막 그냥 춤추면서 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부때 받고 뒤로 쓰러졌더니 거기에 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아멘.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것 세 번째, 수레를 받았어. 수레.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수레는 이게 지금 국무총리가 준 수레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어떤 수레냐? 이게 왕의 버금 수레고 국무총리가 탄 수레, 자기 형제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탈 수레인데 국무총리가 아무 수레나 줬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레는 뭘 가리키냐? 영광을 가리켜. 영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10번, 100번 죽어도 마땅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 주시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요셉을 만났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요셉의 형제가 됐을까? 이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의 수레를, 국무총리의 수레를 지금까지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뭐 감히 그 수레에 탄다? 상상도 못해. 그 수레에 타보니까 막 비단 양탄자가 쫙 깔려있고 막 금박으로 막, 이게 버금수레 국무총리가, 아니 애굽 왕이 타는 수레, 그 수레에 내가 탔다? 이건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나 같은 것이 천국 들어가.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광을 누린다. 이걸 생각하면 날마다 탄성을 지르면서 춤추면서 살아야 돼요. 춤추면서 살아야 돼요. 형제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수레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영광은커녕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그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장막을 쳐주시더라고요. 장막. 그 장막이라는 단어가 세퀴나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확 덮어주신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받을 영광,
똑같이 예수님이 받는 그 권세, 그 영광을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여러분, 보좌의 계시록 3장 20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다. 그러면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이 예수님 앉아있으면 좀 옆에 여기 좀 꼽사리 좀 껴서 앉읍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본체는 아니지만 천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똑같이 받아요. 그리고 똑같이 누려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되어서 여러분 올라가는 몸은요, 천사처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처럼 자기 영광의 광채와 같이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길 가다가 그냥 어떻게 믿는 건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은혜 받은 자들만. 그 수많은 고대 근동의 사람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은 11명밖에 없었어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영광의 이 수레에 탈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소수인 거. 그게 우리에게 들어가 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것, 수레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오면 우리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게 바로 그 수레에 탄 거예요. 수레. 수레. 여러분, 영부인은요, 상고 아니면 중학교만 나와도 대통령 영부인 되면 대통령하고 똑같은 대우받더라고요. 그잖아요.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학벌이 부족하든 뭐 못났든 잘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영광 속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 1000년 아니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레의 축복이에요. 수레의 축복. 저는 우리 서북교회 우리 이정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굳이 해도 귀한데 이 지역에 정말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주의 종 한 사람을 섬기는 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분이 목회 잘하도록, 그분이 설교 잘해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그 일을 돕는 일에 안동 서북교회가 쓰임받는다? 이거 뺏길까봐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해야 돼. 아니, 우리 교회에서 모셔야 돼. 뭐든지 다 해서 해야 돼. 그것이 상급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갑니다. 이게 수레의 상급이에요. 이래 수레의 영광이에요. 그 수레의 영광. 이것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십니까? 잘하고 싶은데, 정말 잘 목회하고 싶고 설교 잘하고 싶은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배우고 이렇게 목회를 배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 안동 서북교회가 쓰임받는다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어요. 이거 귀하게 여기세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네가 우리 고자질 아니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세상 사람들 미워해요. 그래서 옷 벗기고 그것도 못해서 구덩이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팔아버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판 사람이었어요.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10번 100번 죽어도 할 말 없어요. 목 길게 빼놓고 처분만 바라볼 뿐입니다 할 사람이었어요. 또 이 형제들은 예수님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교회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많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10번, 100번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필요한 길양식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그 수레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 이 형제들은 우리 예수님께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목숨 겁시다. 저는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의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온 거냐? 이게 꿈이냐? 야, 나 꼬집어 봐라. 야,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원배,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대우받고 오메 하면서 그 요셉에 대한 고마움과 요셉의 그 은혜 정말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갔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 마음, 그 감정, 그 기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세 가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길양식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자녀 키우는 거, 그리고 사업, 물질 문제, 생활 문제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총리가 알아서 해주셔요. 두 번째는 옷을 주셨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 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 입혀서 천국문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수레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한 가지도 빼놓을 것이 없죠? 그죠? 못 빼놓겠어요. 그 중에서 하나 빼놓으라면 나는 길양식 안 받을게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신다니까요.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만난 것, 예수님 만난 것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멋지게 우리 안동 서북교회 섬기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멋지게 가나안 땅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이 요셉에게 세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길양식, 옷, 수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길양식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수레의 영광, 요셉이 탄 그 수레, 왕이 탄 그 수레에 함께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예수님, 그분 한 분 예수님 목숨 걸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며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동 서북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이정우 목사님 목회 축복하시고 이 근동 지역사회의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난 귀한 교회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